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부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27절 오늘 위의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믿음으로 부모님이 아이를 낳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믿음으로 또 모세는 고난 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오직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자처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침내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7절 보면은 이제 모세에 대한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믿음으로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왕의 노함 바로의 왕이 지금 백성을 출애굽하겠다고 했을 때에 데려가겠다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백성 데려가겠다 했을 때에 굉장히 화를 냈죠. 그런데 사실은 10번이나 이제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백성을 데려가겠습니다 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그 왕이 이게 뭔 소리라는 거야. 이거 죽여라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며 그 상황을 참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떨리는 일이죠. 한 번도 아니고 10번을 찾아가서 또 막 재앙을 선포하면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지 않으면 환경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28절에 이제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 백성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 데려가야 되겠다.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 지금 천사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그 애굽 땅에 있는 장자는 짐승까지 다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것을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하나님이 재앙이 넘어가게 하겠다. 거기에는 죽음이 없게 하겠다.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하였어요. 그래서 장자를 멸하는 자들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그들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지 않도록 순종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라 그랬습니다. 내 믿음이 어떻게 성장되느냐? 순종함으로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종을 하였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어요. 출애굽했어도 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걸 알았죠.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믿음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뭘 믿어요?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성장됩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그냥 망상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한 것이 성취된 것을 계속해서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도 모세는 이제 출애굽을 하였을 때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홍해 건너라. 그래서 거기 믿음으로 건너갔죠. 그랬는데 애굽 사람들도 또 막 쫓아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건너자 물이 다 합치되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불안하죠. 홍해가 갈라지긴 했지만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른 땅을 건너가는 거, 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지만은 그냥 믿음으로 갔어요. 건너자마자 물은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너라 하면 건너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환경이 이러고 상황이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인제 기적은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이것을 나의 믿음도 성장되지만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기록된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그래서 요즘 여러분이 정말 지성소로 들어가는 영성을 목사님이 지금 걸어가신 그 길이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도 가고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나중에 총리로 되었다. 이것은 그 아버지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거잖아요. 요셉이요 기양 요셉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지금 어린 나이에 17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형제들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자기를 막 노예로 팔고 그 악한 형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해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애굽 보디발 장군도 그 가정도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다. 왜요? 그 집안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 있어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뤄가야 되는데 그러니 그 때문에 그 장군 이방인 집도 복을 받아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있는 자 한 사람을 통해 그런데 어떤 믿음이 그 젊은 아이가 이렇게 믿음을 가졌어요. 그 아버지가 야곱이어서 그런 거예요. 야곱이 왜 야곱이요? 사실은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이스라엘로. 정말 주님을 야복강에서 만나고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에 그 어린 아이에게 정말 요셉에게 날마다 옷 입히고 그냥 무릎팍에 앉혀가지고 형들 다 나가서 양 치우고 일할 때에 그냥 하나님을 전한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이 나 죽는 줄 알았잖아. 형이 화가 나 갖고 400명 데리고 올 때 나 죽는 줄 알았잖아. 그러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시고 나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 주셨어.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정말 귀하고 존귀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요? 야곱으로 살았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야곱이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주인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에 이스라엘 나라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가 내 개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요셉이라는 귀한 아들이 믿음의 아들이 성장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서도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 땅 하나님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법 알려주셔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방법이 뭐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요. 성을 못 지르려면은요. 뭐 돌을 던지는 뭐 훈련을 하든지 뭐 어떤 훈련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들이 뭐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 이런 것도 없고 지금 광야에 있다가 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형편대로 어떻게 해요? 그냥 돌아.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마지막 치를 때는 7번 돌고 나팔 불고 소리치는 거야.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땅을 흔들어서요 성을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데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의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입 다물어라. 여러분 정말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원망의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을 순종하려니 자기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럼 날마다 돌 하나라도 조금만 개도 주서 그래 갖고 그 성을 돌면서 던져. 이러면은 이게 좀 뭐가 흐물어질 것 같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요 내 노력으로요 뭘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방법을 주셔요.
사업할 때도 방법을 주시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라는 기도를 날마다 하기를 바라요. 제가 아이들 돌보는 단체를 운영하면서 그랬을 때에 정말 날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선택할 일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새로운 아이들 날마다 돌봐야 되는데 정말 그때 그는 90%가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냥 기도하면서도 방언하다가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정말 작은 것까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훈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훈련한 거예요. 그냥 앉으면 '하나님 어떡할까요?' 안 들려요. 뭐 들려요? 사람이 죄가 있는데 그래도 들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것이 뭐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이 새로운 애들이 와서 또 싸우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아이들 밤에 경찰이 내려오든 어떻게 해서 오게 되든 그 아이들이 오게 되면 그다음에는 인제 긴장해요. 무슨 일 벌어질까 봐. 방 배치 하나 하는 거 작은 거 하나 '하나님 지금 어느 방에다 얘를 넣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어떤 성향이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정말 뭔가를 가지고 휘둘러 갖고서는 또 아니면 방해 내도 밤새도록 꼬셔 갖고 또 데리고 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느 방에다 넣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학원을 어디를 보내야 될까요? 하나님 얘를 지금 어떻게 어떤 진로로 학교를 보내야 될까요?' 그냥 조그만 거 하나보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니까 그러니 그 정말 작은 단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영혼들을 정말 말씀으로 잘 인도하고 정말 또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 똑똑하질 않아 가지고 뭘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또 할렐루야인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잘난 게 없으니까 하나님 어떡해요." 하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냥 수시로 기도하고 선생님들 데리고 와서 기도하고 그냥 기도가 살 길이다 하면서 정말 사고 한 번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또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하고 정 관심이 없어. 내 뜻만 이루어 주세요. 내 뜻 이루어 주세요. 내 뜻은요 망하는 길이에요. 이 세상에서 바벨탑 쌓는 거잖아요. 창세기 11장까지 바벨탑 쌓다가 다 무너지고요. 1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나라 세워라.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승리만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31절에도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지금 정탐꾼이 들어갔잖아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어요. 그들을요 돌봐주고요. 자기 생명을 걸고 그들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 이 땅에 승리하러 올 때에 우리 살려달라고 하고 그 믿음으로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이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순종을 했더니 그래서 영접해서 순종했었는데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야 한다."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인 거예요. 그 여인이 뭐 기생이 뭐 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살았어요? 이 기생, 이 여인 한 사람만 살았어요. 겸손한 자가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교만해서 내가 많이 가졌으면요. 내가 이거를 지키려고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해요. 그런데 이 기생은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거기에서는 가장 약자예요. 그러니 그냥 그 소문을 듣고 "나 좀 살려 주세요. 나 살려 주세요. 내가 소문 들었어요. 나도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정말 이 땅에 이 나라를 정복하러 왔을 때 "살려 주세요." 누가 이렇게 겸손해요? 정말 심령이 가난해서 뭔가 지금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이들은요 오직 믿음으로 뭐 했다는 걸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은 방법을 가지고 뭐 돌기만 해도 "승리하겠다." 하셔도 "알겠습니다." 승리하고 왜 그래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들은 무기 하나가 없는 거예요. 뭐 무기 하나가 없으니 그러니 뭐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갈 데도 없고 뒤로 갈 데도 없고 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할 때는요 언제냐면
정말 뭐 자랑할 게 없을 때가 순종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야곱이 이스라엘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멘.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향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약속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끌어 가시고 복을 주시고 통치하시고 막아줄 거 막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내가 해야 되니까 광야를 돌다가 광야에서 1세대들처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는 거예요. 못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코앞에서 못 가요. 못 가요. 믿음이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호수아 갈렙 2명만 들어가잖아요. 60만 명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못해요. 못해요. 안 해요. 정확하게는요 고집 부리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 이러다가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냐. 우리 모세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광야에 살든지 안 되겠다. 절대 말씀에 순종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요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해 놨어도요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정말 성도들 보면서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데 망할 것 같대.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망하지 않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데려가시길 원하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순종하는 거라잖아요.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면 그러면은 우리들의 삶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만 없어지면은 그다음부터는 순종이 되니까 그다음부터는요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 12월 달까지는 정말 나를 좀 없애자. 이 정말 산당 우상 내가 사랑하고 이거 붙잡고 끌려다니는 거. 그리고 내가 정말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낮아지고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이 삶을 12월까지 하자고 저도 막 굉장히 몸부림치고 막 결단하고 하다 그랬더니 어저께 신방을 갔거든요. 근데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단 이제 하신 거예요. 내가 10월까지요. 목사님 정말 10월까지 정말 내가 확 다 부셔지고요. 정말 주님만 거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기뻤어요.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제 스스로가 정말 온전한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완전히 주님이 완전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목사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12월까지는 내가 완전히 죽을 거예요. 막 몸부림 쳤을 때 이제 산당 어떻게 부시는지 알려주시고 그래서 같이 지난 주일날 은혜를 나눴는데 이 권사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12월에는요 정말 확 내가 아주 저를 부실 거예요. 막 이러는데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할렐루야. 야 결국 주의 종 믿음만큼 따라가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12월을 제가 목표를 하면서 뭐 12월로 다 끝나진 않지만 그래도 1단계라도 정말 완전히 좀 의지를 가지고 부셔야지 하는데 성도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듣고 정말 연세 드시고 정말 하셨던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말씀대로 더 잘 살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 요셉을 만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땅에서 정말 귀하고 존귀한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할게요. 하고 이것을 다시 어저께 신방하면서 마음에 그 다짐을 다시 우리 권사님을 보면서 제가 더 부끄럽지 않게 정말 오직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게 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신방가서 제가 또 이렇게 같이 속으로 결단을 다시 했답니다. 우리 그래도 12월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한 고비를 딱 넘어서
영적인 깊은 데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져 그때는 전문적인 이 어부인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몰라도 참 모르는구나. 지금 고기 잡힐 때가 아닌데 깊은 데로 가서 잡으라고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도 못 잡았는데 지금은 가면은 고기는 완전 숨었어. 이 낮에 햇빛이 비치는데 그런데 거기 가라고. 그런데 주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깊은 데 가. 그때 고기를 그물을 던졌더니 찢어지게 잡힌 거예요. 찢어지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찢어지지 않아요. 그냥 가득 해 갖고서는 동료들이 와서 같이 이것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육지에 이 고기들을 다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막혀 있는 게 사막에서 불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지식, 생각, 경험 이것만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새 길, 살 길, 지성소의 그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고 날마다 해서 지금 이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나오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기드온, 바락, 삼손 정말 여자 좋아해갖고서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만나고 이 모든 것들 특히 여기에 그 입다 나오잖아요. 입다 우리가 정말 우리 같이 또 은혜를 나눴지만 입다가 정말 기생 이들의 믿음이 좋아요? 아니요. 믿음이 지금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믿음이 좋다고 칭찬을 하셔요. 이것은요 그냥 은혜인 거예요. 잘못한 거 회개만 하면 그러면은 너 믿음 없었잖아. 기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기억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이와 같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계명 하나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 새 계명.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계명 하나 준다. 10계명도 아니고 한 계명 서로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를 못하게 마귀가요 막 달려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12월까지 지성소의 영성으로 들어가는 건요. 미워했던 사람 용서하고요.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 하나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한 자죠. 우리는 그게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 그분이요. 맨 처음에는 부모님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부모님은요. 정말 나랑 성향이 달라서 상처받았다고 하는 거죠. 부모는요. 사랑해요. 여러분 정말 부모님이 용서가 됐다면은 그럼 이제 형제로 가세요. 형제로 가고 그다음에 가족들로 가고 친척들 가고 이렇게 결국은 가족 안에 원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늘 맨날 같이 만나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안 만나면 그만이잖아. 원수도 아니에요. 아니면 직장 안에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원 가족에서부터 일단은 시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까지는요. 정말 가정 안에서 진짜 내 생명까지 내려놓는 거예요. 생명 내려놓으려면 물질, 시간 다 흘러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생명이니까 주님이 생명을 다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회개만 하면 주님이요 우리를 한 번도 죄지지 않은 것처럼 주님의 보혈은요 그냥 하나님이 흘리신 피예요. 그래서 깨끗이 용서하셔. 우리도 이웃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정말 용서하셔서요. 정말 지성소로 들어가면 제가 막 요즘 은혜 나눈 것처럼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줘요? 주면 우상으로 다 등극하니까 이거 부여잡고 그걸로 살아가니까 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입다를 보면서 우리가 잠깐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해요. 입다는요. 정말 전에 이 누가 얘기해요.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입다 삼손 우리 사사기 다 배우면서 지금 사사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다 아는데 정말 흠모할 만한 게 없이 무슨 이런 사람들이 리더야 하는 이 모습이었는데 아니 여기 어떻게 히브리서의 믿음의 장에 믿음이 있다고 나오냐. 그때 과거에 저도
이해가 좀 살짝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뭐 어떡해요. 제가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토요일 날 하나님의 마음 읽느라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 설교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많이 성경 읽으면서 알기 시작했어요. 이론보다도 마음을 아는 거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계명 하나 용서하라고 하셨구나. 용서하면은요 허물이요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했을 때에 제가 허물이 보여지지 않고요. 제가 십자가 진 어머니 허물이 보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사랑스러운 안경이 주님이 씌워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십자가 졌어요. 한 번 내가 용서하는 대로 갔어요. 그러고 나서 또 허물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신기해요. 정말 내가 정말 구원을 해서 죽는 마음으로 내가 나의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놨을 때 그때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재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임재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정말 다른 인생을 사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은혜가 조금씩 흘러가고 있잖아요. 반드시 구원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다가요. 정말 여기에 입다는 좀 안 나왔어야지 맞을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우리 입다 다 배워서 알지만 입다가 기생 아들이었어요. 자기 신분을 좀 세척하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가 용감하고 믿음 있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그를 사사로 세웠는데도 정말 이 기생이라는 이거를 내려놓고 정말 내가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산당이라 그랬잖아요. 무의식 이거 없애야 된다고. 이걸 부셔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입다가요. 자기 그 스스로가 이 산당이 허물어지지 않은 약간 스스로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암몬하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처음 내가 승리만 해주신다면 우리 집에서 처음 나오는 자를 나오는 것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 처음 나오는 누군가를 그런 말도 안 되는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려고 그 민족을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자기를 하나 선택했을 뿐인데 마치 자기가 뭔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뭐 부르시면 뭐 내가 뭘 하는 거 같은데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그런데 성기도까지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승리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승리케 해주시는 거니까. 승리하고 들어왔는데 누가 나왔어요? 딸이. 무남동녀 외딸 하나가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갖고 그 딸을 하나님께 바치했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서원을 약속을 하고 드려요. 그래서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그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요. 얼마나 기가 막혀. 정말 슬픔 속에서 그러고 있는데 에브라임의 지파, 요셉 지파 교만해갖고 그가 그냥 또 그 지파 가운데 머리니까 교만해갖고 너 전쟁 나갈 때 왜 우리 안 불렀어? 불렀는데 안 가놓고 그 영광을 같이 가로채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 안에 있는 분노, 이 원주민 같은 이 분노 우리 안에 있는 거 이것을 해결하지 않아가지고 화가 나가고 그냥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에 죽였어. 42,000명을 민족을 죽였어요. 그리고 6년 사사를 6년밖에 못해요. 이 분이 나고 내 안에 혈기 있고 하는 이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부터 있었던 이런 것들 해결되지 않으니 쓰임 받을 수 없어서요. 이 자기 민족 죽이고 그리고 자기 딸 하나 있는 거 죽이고 6년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정말 그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그거와 싸워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은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이는 거예요. 이따가요 딸 죽이고 민족 다 죽였어요. 리더로 세웠더니 그러니요 빨리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 보면은요 천국 못 갔을 것 같잖아요. 우리 사사 공부 다 사사 공부할 때에 그랬는데 지금 이따가 여기 믿음의 조상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입다가 회개할 수 있었을까? 회개가 쉽지 않은데 이것은요 딸이라고요. 딸이 십자가를 졌다고요. 볼까요? 사사기에 보면은 이 딸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악한 자지. 딸은 종이 나오면 태워드려. 그러는데
이거 지금 하나님이요 딸을 내보내는 거예요. 왜? 그래서 회개시키려고 내보내는 거예요. 회개시키려고. 하나님은 그래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 망할 사건, 놀랄 사건이 아니라요. 회개시킬 사건인 줄 믿습니다. 딸이 나왔어요. 딸이 나왔고 그래 갖고 그래도 하나님께 약속한 거라서 드리잖아요. 그때 상황이 사사기 11장 35절 36절에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 약속해서 내가 그건 지켜야 돼. 그래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웬만해서는요 약속해서도 안 지키죠. 나 하나님 못해요.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했을 텐데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딸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고 딸한테 얘기했을 때에 딸이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를 죽여서요. 마치 이삭처럼 죽여서 태워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딸이 아버지께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아버지가 기도해서 이기게 하시며 그러며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나온 자를 드리겠습니다. 하셨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나를 번제로 드리시옵소서.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내 생명을 내려놓는 그 사랑 이것을 통해서 이 입다는요 나중에 이루고 나서 회개 바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자기한테 화가 나겠죠. 내가 미쳤나 내가 왜 이랬냐 하고 정말 이 분노가 많은 기생으로 살면서 그 상처가 있었던 그것이 막 분노가 더 극에 달아서 민족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고 났을 때 허망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죠. 이 딸이 결국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랬구나. 이 딸이 죽지 않았으면요 몰라요. 근데 딸을 죽으면서 정말 통곡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모습을 보고 마지막 이 딸이 아버지 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으며 나를 바치소서. 누구의 말씀 같아요? 이것은요 정말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한 이 딸이 고백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누군가가 가족을 위하여 한 명이 내 목숨을 내려놓는 이 순종을 통해서 이 어떻게 구원도 못 받을 것 같은 이 잔인한 정말 분노의 사람 있다가 구원을 받아요. 믿음의 사람이다. 무엇이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회개하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길 원하시지 우리에게 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정 안에서 그래도 십자가 지겠다고 했을 때에 제 안에 천국과 우리 가족들의 구원이 있는 것처럼 저는 그래서 정확히 알아요. 우리 가족 안에 구원이 있겠구나. 정확히 알아요. 제가 또 성도님들을 위하여 정말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성도님은 반드시 그 가정이 구원받겠구나. 그래서 제가 12월까지 목표가 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완전히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할 거잖아요. 어떻게 이 딸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성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정말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로 우리 죗값을 치르러 오신 것처럼 이 말도 안 되는 이 아버지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딸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딸이 나가게 한 거예요. 회개시키려고. 이 딸은요 그 순간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는 거예요. 아쉬울 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뭐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아버지 구원하게 하고 아버지도 6년밖에 못 살잖아요. 그 이후에 6년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오늘 하루 살고 이틀 살더라도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정말 구원에 이르지 않으면 지옥불이라고요.
지옥불에 가는 것은 관심 없어요. 당면한 문제, 이 문제는요 여리고성 그 정말 난국불락 같은 정말 견고한 성을요 돌아라. 주님이 다 허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요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고 나를 복주기 위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건밖에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요. 이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 고문을 받아도 그냥 믿음을 지켰다. 그냥 구차하게 막 살려고 발버둥치지 않았다. 그냥 돌에 맞고 막 토백하기도 하고 이 말씀이 지금 믿음장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서 이렇게 해서 믿음을 지켜서 그렇지만 마지막에 39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정말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그 이후부터는 쭉 받은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이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해서 그들은 믿음 있다고 지금 기록되어서 인정을 하나님께 증거 인정을 받았다. 그 훌륭한 사람들이란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나 약속된 거 약속된 게 뭐예요? 창세부터 말씀하신 메시아 진정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예수님은 소유하지 못한 거야.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죄값을 치르신 은혜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정말 은혜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예수님을 예비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씌워주여 어저께요 정말 살인죄를 졌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을 믿고 회개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막 사형을 하라고 무기징역이라고 소리를 질러도요 주님은요 죄 없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러지 않으면 뭘 주지 않겠어요? 주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요? 사랑으로 용서로.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그 목표를 향해 살게끔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존귀하게 돼서 그것에 영향력을 미치고 구원을 위해 하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들도 온전하지 않은 거야. 라는 것이 우리가 귀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주님이 우리 때문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값을 치르러 우리 오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이제 주님이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이들 모두가 먼저 죽은 자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활. 완전한 부활. 지금은 하늘나라에 갔어요. 하늘나라에 가 있어도 주님이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때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요 부활체의 몸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요. 나머지는 심판받아서 불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영원히 불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슬픔인 거예요. 너 뭘 바라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하나님인데 뭘 안 줄까 봐 그것에 목매어 있느냐? 구원을 바라봐. 그럼 내가 나머지를 줄 거야. 나머지는 더 다 줄 거야. 원하는 거 뭐 있어?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러면 다 줄 거야. 서로 사랑만 하면 돼. 근데 이것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지금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빨리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 끝까지 전도해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데 전도할 생각도 없어. 그러니 주님이 점점 늦어지니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구약의 그 믿음 있는 그 성도들도 믿음에 있는 그 조상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너희가 전도해야지. 그래서 우리도 부활을 입어야지. 완전한 주님의 몸으로 영체가 되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며 그 나라가 본향이고 본질인 거예요. 이 땅은 나그네인 것입니다. 나그네인데 뭐 여기다가 이렇게 싸우려고 그래요. 주님 오실 때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들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 영혼 구원을 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정말 귀하고 존귀한 자리에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에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셔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 마귀에게 속아서 허망한 것 때문에 싸우고 분쟁을 하고 그리고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닌데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리 얘기해도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아버지 그 한 사람 그 이따의 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했을 때에 아버지가 그 악한 아버지가 분노에 차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 민족과 형제를 죽인 그 아버지가 구원을 받습니다. 정말 우리같이 악한 자가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사오니 우리도 그 용서받은 그 은혜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여서 정말 낮아져서 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참된 제자 열매 맺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선포하며 많은 이웃을 먼저 내 가족,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부모를, 형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